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생된 자는 행실도 우리가 올바르게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언행의 일치라 그러죠.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13절, 18절의 3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오냐므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지식이라 그러죠. 근데 지혜는 그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교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사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자, 너희들 교사라 그러면 지혜와 총명. 총명은 한마디로 이해력을 말하는 거죠. 지혜는 지식을 풀어내는 어떤 지혜지만, 이 총명은 어떤 문제를 받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교사라고 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오냐므로 그 행함을 보여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들은 자기가 말할 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잘 풀어내야 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온유함으로 풀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 굉장히 맞는 말인데 정말 이상하게 나는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워.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죠. 온유함으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교사된 자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내가 정말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지식과 어떤 총명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유함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도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분이신데도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진다 한들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겠습니까? 그 예수님조차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교사들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교사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사된 자는 먼저 지혜와 총명을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풀어내라.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히 교육계 종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온유함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버스에 어떤 광고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버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학원 광고입니다. 학원 광고 가운데 선생님 얼굴을 다 붙여놨어요. 선생님 얼굴도 꽃미남에다가 꽃미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고 가꾸고 뭐 때로는 성령도 하겠죠. 그리고
이 지식을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에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학원의 선생님들이 인기가 더 좋아요. 요즘 학원 잘 나가는 선생님을 뭐라 합니까?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일타 강사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잘못된 구조죠. 학교의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경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죠.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서 그 학원 선생님이 더 인기가 많고 학원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그냥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오면은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정말로 이게 뭔가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교사들이 가져야 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세대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았죠. 그런데도 선생님의 그 권위와 존경 앞에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죠. 지금은 그 권위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우리는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교사인데 내 속에 다툼이 있고 독한 시기가 있다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툼은 뭐냐면은 여기 독한 먼저 나오죠. 독한은 굉장히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독함이죠. 시기는 이 시기가 때로는 좋은 뜻으로 쓰여요. 열심으로도 쓰이거든요.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 있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아마도 그 셀롯,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젤로트가 그 어떤 헬라어로 열심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셀롯 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열심당이라고도 해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다녀서 이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셀롯의 시몬은 본래 그런 자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 저분을 만나면 뭔가를 이 이스라엘 정부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명하지만 가룟 유다도 셀롯 땅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자기의 열심에 예수님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근데 셀롯이 시몬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요. 물론 성경에 시몬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은 인도 쪽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시기가 좋은 말로 할 때는 열심히 되는데 이게 나쁜 의미로 가면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시기가 되는 거죠. 바울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시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지고 뭐 됐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 땅 넘어 이방 땅 다메섹까지 막 잡으러 가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 열심이었던 거죠. 근데 열심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게 시기라는 게 좋은 뜻도 있고 또 이게 안 좋은 뜻도 있어요. 근데 교사들 가운데 그런 시기와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도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 사이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마라. 너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이율 배반이라 그러죠. 그런 말을. 본인은 속에 막 이 다툼과 시기가 있는데 진리를 말하는 자체가 이율 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러죠. 이러한 지혜는, 다툼과 시기와 독한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독함이 있고 막 시기가 막 있다면은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말할 때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말을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뭘 혀에 재갈을 물리라. 굴레를 씌우라 그러죠. 온몸에 굴레를 씌우라. 그래서 말은 우리가 사람이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당겨서 말을 움직이듯이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의 독함과 시기와 어떤 다툼이 있다면은 내 스스로를 재갈을 물려서 굴레를 씌워가지고 나를 조정해야죠. 어떻게 조정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어떤 배경이 된다 그러면 16절에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하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요. 정말 진리 같아요. 우리 옛 손조들이 했던 말이지만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는 밖에 나가 일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 일하려면 일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제가 일하는 동료 중에 하니까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혼란이 있고 또 이게 뭡니까? 악한 일이 있으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데가 AD 한 40년경이라고 그래요. 40년경이면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듯이 3년의 공생애 기간을 마치고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된 시기가 한 7년의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7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오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삶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막 나오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공동체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밭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갖다 내놓고 그 사도들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좀 분배가 어려우니까 또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줘.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너네들이 분배를 해라.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은 우리는 좀 하지 않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기록한 때가 언제죠? 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7년이 지난 시점에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의 원독자는 AD 40년의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이렇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악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놀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성천하실 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한순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지만 저녁에 낮에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틀어지죠.
우리 인간의 신명이 본래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신명이 굳건해 가지고 막 1년 365일 계속해서 막 이렇게 그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야고보가 보냈던 그 교회들 가운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런 분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에 뭐라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좀 비슷합니까?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죠. 근데 왜 야고보는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죠.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사역을 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으로 막 행했죠.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얹으면은 막 병든자가 치유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눈을 감겼다가 뜨게 하고 막 이러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막.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고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 편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을 지혜라고 표현해요. 성령께서 일하신 그 자리, 성령을 우리가 또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7명이라고 하죠. 여호와 7명을 뭐라고 하죠? 이사야서에 여호와 7명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권능의 영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지혜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해요. 왜냐? 성령이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정말로 지혜의 영이 필요하구나. 마찬가지 성령을 말하는데 야고보는 지혜의 영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라.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부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는데,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나눠주고 이러지 못하고 부한 자는 부한대로 막 살아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실상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 싸우는 종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회 안에 뭐죠?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뭐라고 하죠? 이건 정욕으로부터. 개인의 어떤 야망과 개인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근데 구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악한 정욕을 위해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개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로 가늠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혼인관계가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아서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시 오실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아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죠.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두로의 시돈의 여인이죠. 이방의 그 신을 갖고 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나라를 생겼잖아요. 아합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한 왕이지만 그 와이프 이세벨도 얼마나 악합니까? 이세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농사의 신을 따라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교회에게 보낸 게 뭐냐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자, 간음하는 여인이 혼자 사는 사람이 간음합니까? 부부이죠. 부부기 때문에 간음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뭐 상간녀, 상간남이라 이렇게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간음했다는 자체는 일단 부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미 자녀로서 신부로서 관계가 되어진 건데 그런데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 속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의 그 문화 속에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 시대도 말했듯이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농사 지을 때는 아세라 갔다가 절기 되면 또 하나님께로 갔다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 시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좋은 거 오시면 주르륵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간음하면 어떡합니까? 이혼 사유가 되죠.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혼을 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혼한 분들 보면 그런 이유로 이혼되면 원수같이 지내잖아요. 다시는 안 만나잖아요. 자주 만납니까? 안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 싸움도 막 박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변호사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한 푼에 더 가져오려고. 왜? 이제 남이니까. 원수니까 이제는. 여러분 원수가 아니면 그렇게 싸웁니까? 박터지게? 안 싸우죠. 아니 네 많이 가져라 이러죠. 원수가 되니까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뭐라 그러죠? 말하는 탄식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속에 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벗될 때는 그분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과 벗대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근심하게 만들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이제 잘 나가고 돈 잘 벌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교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해가는데 제일 앞에 서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도 맨 앞에 서면 제일 화살 많이 맞죠. 칼에 맞고.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 맨 앞에서 제일 먼저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막 돈 잘 벌고 하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쭐대고 막 사람 무시하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친구가 되는 존재가 아닌 걸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게임에 쏘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달콤한 말에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통과하면 어떠니.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탕 발림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단의 말에 쏘가 넘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대적했죠. 3번 다 대적해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피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제가 아침에 저희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나눴죠.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그레고리 그 투싼 목사님이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답은 뭡니까? 영광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이 더 가운데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정결 의식이 뭡니까? 항상 손을 씻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다 그러죠. 정결 의식을 어긴다 그러죠. 손을 씻자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불결하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하다.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물론 그 당시 예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러니까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는 회개하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하는 여인들처럼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고 그게 두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는 거죠. 이제는 엘리야처럼 바알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구원자면 하나님을 따르라. 양당간에 결단하라는 거죠. 시소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면 뭐 탈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 성도라고 합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을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다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함이 울자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자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쾌락에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떠받쳐요. 그리고 이방에서 막 곡식물을 갖다 바치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막 왕복을 입고 막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막 포효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막 쉽게 세워요. 그러니까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막 지내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쳐서 결국은 죽게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리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테스트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다만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지금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우리 기억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 있는 거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우리가 내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살아가는 그 정욕과 땅의 것과 마귀적인 것들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난다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한란 가운데서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은 성령 하나님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모든 비중은 만국경과 비염도 시한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고혈압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였더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나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때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하늘의 그 지혜와 땅의 필요로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감정의 모험이란 곳에 숨은 채무를 주시고 모두가 다 응망잔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